지금부터 10월 4일 주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8장입니다. 48장 찬송 부르십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이시나 그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149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종령이요 그 수중에는 분야를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더욱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자주 넘어지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 때가 더 많은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며 성령을 힘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각 가정도 보살펴 주시며 늘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32장입니다. 332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귀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아마 추석 연휴가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가 친척 방문하시고 이제 명절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집합하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약해져 있는 교우들 전화로도 좀 신방을 하시고 함께 소식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소외되는 분 한 분 없이 함께 소식도, 교회 소식도,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서로 나눠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꼭 전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거두어진 헌상은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함께 집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가지고 오셔서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아버지께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해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성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상을 올리오니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하려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은 물론이고 그 가정, 또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기업들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큰 환란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특히 이런 기간에는 영육 간에 연약한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올 텐데, 그 모든 어려움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배나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각자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를 저희들이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줄 아오니 이런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에서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거리상으로는 많이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강하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일단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러한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성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그곳에 내려들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그와의 이름은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 성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가부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은 방금 전에 읽으신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물 성경을 공부할 때도 했고 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도 얼마 전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야곱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익숙한 인물이고 성경에서 야곱만큼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인물도 많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나 혹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옹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위하신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짓을 인정하는 분이 아니죠. 거짓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은 건 맞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굳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거룩하다고 포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룩하고 그 사람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건 그 사람이 때로는 악하게 굴거나 거짓말을 해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 한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야곱이 거짓말을 함에도 큰 능력을 베푸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 이후에 12아들, 12민족,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보고 지금 큰 능력과 역사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야곱 개인에게만 한정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늘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조화를 느끼는데, 부조화를 느낄 필요가 없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품은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강하게 회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더 고민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신앙에 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다 바꾸게 되고, 결국 그 자녀들, 남자 자녀들 12명의 자녀들이 결국 한 지파의 수장들이 되는 12지파의 조상격이 되는 거죠. 물론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요셉은 빠집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설교하는 분들은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야곱의 삶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일 수가 있고, 자칫 잘못 연결할 경우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거짓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다 수용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듯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목민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그가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자기 삶의 초반부를 매우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 기간 그는 거짓말, 거짓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에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훨씬 앞부분으로 가면 야곱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큰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거짓말, 속임수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에 보면 형인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면의 이야기는 간략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일단 야곱은 사냥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머무는 그런 가정중심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남인데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밖으로 떠돌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사실은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밖을 오고 다니다 보니까 빨리 들어와서 시장길을 때웠어야 되는데 사실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채워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당시에는 또 시계도 없으니까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심지어 배도 고픈 상태였죠. 야곱은 그날도 열심히 집안일을 어머니를 도와서 하고 있었고 또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이든 다른 민족에서는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요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팥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붉은 죽입니다. 그리고 죽을 먹진 않죠.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프 아니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는 스튜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토마토를 넣으면 붉은색이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종류의 스프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의 에서는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그래서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거고 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더군다나 두 사람은 쌍둥이예요.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친 들판에서 일하러 다니는 야곱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 안에서 일하는 야곱 정도를 제압하는 일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에서는 좀 신사적으로 야곱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죽이는 주되 단서 조항을 붙이죠. 그 단서 조항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거죠. 죽 한 그릇을 주면 형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정확히 몇 살 때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147세를 삽니다. 그리고 역산해서 놓고 보면 이게 나이가 어릴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50, 60대가 넘어서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장자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장자권을 주고 받는 것, 사고 판다는 것 자체를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날부터 에서가 야곱을 형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중에 유산을 받는 것도 에서가 다 이삭의 유산을 받아버리죠.
야곱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외국에 가서 타국에 가가지고 계속 노동을 하니까 결국은 형이 다 갖는 거죠. 원래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 당시에는 사실 야곱이 무슨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딱히 장자 중심으로 복을 내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 안에는 일종의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유목문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 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장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좀 더 그런 이치에 밝았던 것으로 보이고, 에서는 지금 당장 뭐가 제일 급합니까? 배가 고픈 게 제일 급한 급선무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장자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배가 고프니까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그까짓 건 뭐 팔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자의 권한을 팔죠. 물론 나중에 성경 기자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서나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따라서 복을 내려주시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야곱은 형에게 속임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막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그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마치 면죄부를 사고 파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겠죠. 영적인 권한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끼리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너가 이쪽 친구에게 팔았구나, 그럼 내가 이쪽 친구에게 내가 은혜와 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 사이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든 혹은 그걸 사고 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야곱이 매우 지혜롭거나 장자의 명분, 특히 이것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라고 우겨가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야곱은 현재 배고픈 형을 속이는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인생을 복을 내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을 인정하지 않죠. 원하시지도 않고 인정하는 분도 아니죠. 따라서 그냥 이 이야기는 야곱이 어떤 인격체인지,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의 의미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에서는 그냥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배고픈 형을 상대로 해서 수단을 부리는 사람이죠. 이런 게 좋으면 이렇게 좋게 보일 리는 없죠. 결국은 나쁜 동생이 배고픈 형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게 이제 나중에 더 덧입혀져서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삭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물론 이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기도하는 이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로도 한참 있다가 이삭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기력이 있을 때에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좀 기원하기를 원해.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사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 네 명의 가족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독특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차자인 야곱을 선호하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삭은 육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해서 요리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아마 본인의 성정에도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남자답다, 당시의 표현입니다. 당시에 보면 이렇게 외향적인 에서를 이삭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야곱은 집에서 있는 걸 더 좋아하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가사를 어머니와 함께 분담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더 귀여워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고 그걸로 나한테 요리를 해주면 내가 배불리 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밖에서 리브가가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야곱을 부추기죠. 야, 너의 형에게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하기엔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 기도를 좀 가로채면 어떻겠냐. 참 무지한 방식이죠. 어리석은 생각이고, 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털옷을 입기도 하고 이런저런 분장을 하고, 뭐 아마 목소리도 음성도 약간 변조를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기력이 쇠약한 이삭은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야곱이 들고 온 요리를 열심히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을 야곱에게 안수하면서 해줬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뒤늦게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경황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에서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각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어머니 리브가나 이삭도 잘 알아듣게 됩니다. 붉은 죽의 이야기에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이번 리브가와의 합작으로 이번에는 형이 받아야 될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 내용을 전부 다 가로채게 되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은 도주를 하게 되죠.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는 물론이고 야곱에게도 가나안 지역의 여자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외부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외갓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하면 좋겠다 하고 야반도주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되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서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몇 년 정도 거기에서 살게 되죠. 14년 동안은 노예 생활처럼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또 채워서 자기를 위한 기간으로 채워서 약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외삼촌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결국 레아와 라헬, 외삼촌의 두 딸을 결혼 상대로 얻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예처럼 7년 해서 두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인이 4명이 되고 자식은 12명을 낳게 됩니다. 물론 딸 디나까지 다 얻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라반의 집에서 얼룩덜룩한 양을 자기 것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많은 양들을 가축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많은 재산을 축적한 뒤에 이제 드디어 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기간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삶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본인이 속이는 기간이었다면 이때로부터 야곱은 속는 삶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를 속이죠. 원래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라반은 오히려 레아를 먼저 신혼방에 들여보내게 되고 또 세경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마음속 깊이 강한 다짐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단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 야곱이 갖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온전하고 깨끗한 양이 나오면 원래 장인어른의 것으로 하기로 하고 멀리 나가서 열심히 양을 칩니다. 근데 양을 칠 때에 야곱이 하나의 수단을 부리죠. 신풍나무도 그렇고 버드나무도 그렇고 열심히 껍데기를 벗기는데,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데 그냥 깨끗하게 알이 그 안에 일종의 나무의 알몸이 다 드러날 때까지 벗기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껍질을 남겨놓고 슬쩍슬쩍 벗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무 자체가 알록달록하게 드러나고, 이것을 양들이나 나머지 가축들이 수태를 해야 될 시기에 양들 앞에 물을 먹는 곳에다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알록달록한 양들이, 건강한 양들이 태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끝나면 나무를 벗겨서 수태를 할 즈음에 놔두면 아마 양들이 알록달록한 게 낫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민간의 방식이 있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건강한 알록달록한 양들을 얻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록달록한 양이 많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신학에서 특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전폭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일컬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특히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죠.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야곱이 알록달록한 나무 앞에서
수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나타난 거죠. 저는 야곱이 후일 아주 먼 훗날에는 이런 과정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걸 본인의 수단으로 여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는 여전히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아마 자기 방식, 사람들로부터 주워 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했는데 그게 성공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려면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거기서 수태하도록 한다고 해서 생명체들이 유전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노벨 과학상이나 뭐 화학상이나 혹은 생물학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죠.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는 형으로부터 도망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죠. 하지만 그가 지금 지극히 신앙적인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의 아내를 포함해서 20여 명 넘게 있는 그 가솔들, 식솔들을 굶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실 그가 기울인 노력 혹은 그 능력은 하나님을 향했다기보단 누구에게 충성을 한 겁니까? 자기 열심히 지참금 갚으려고 한 거죠. 다 자기 장인을 향해서 했던 노력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던 삶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연약하게 보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의 노력은 헛된 거였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알록달록한 양을 낳게 하는 그 방법도 통할 만한 방법은 아니었죠.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수단이 좋아서나 혹은 자기가 뭔가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해서 이렇게 풍성한 가축을 얻게 된 게 아니라 누가 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야곱은 그냥 수단을 혹은 편법을 부릴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편법을 용인해서 그래 저렇게 하면 알록달록한 걸 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일을 하고요. 이런 일 이후에 야곱이 이제 귀향을 하게 됐죠. 2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되고 가나안 근처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그는 자기의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무임 노동을 엄청나게 많은 기간 동안 했었죠. 인생 전반기에는 누군가를 속였다면 후반기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속는 거죠. 이제 누구에게 속을 일이 남아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속을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처음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일부러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요셉을 낳게 됩니다. 가뜩이나 사랑스러운데 이제 그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친히 색깔을 여러 형형 색깔을 넣은 색깔 옷을 지어 입히게 되죠.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옷 몇 벌 때문에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 문제가 있는 거죠. 레아와 라헬은 일종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친자매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깝다 하면 이들의 하녀였던 자들이 이제 서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서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하인, 여자 하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또 분배해야 되니까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요셉이 색동옷 받았다고 해서 또 가끔씩 꿈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종합적으로 다 이런저런 내용의 문제들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색깔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결국은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죽이지는 않고 결국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30년 이상을 속아서 살게 되죠. 30년이면 20살에 헤어졌어도 30년, 50살 이후에나 만나게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들들에게 속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정, 그 문화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거죠.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야곱은 거의 죽을 때까지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존을 모르는 상태로 철저히 속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이제 이번에는 속고 있는 과정이죠. 속이든 속든 거의 50년 이상을 그는 이런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나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또 야곱을 속이는 거죠. 속고 속이는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이라면 야곱은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냥 자연인인 것은 분명하거니와 속고 속이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 여태까지 노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의로운 자들이 많았는데 야곱은 의롭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죠. 거짓말장이인데다가 인간적인 수단이 발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얼마든지 보혈공로로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옛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속이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또 속인다는 이야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통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상관없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그가 완악하고 거짓말장이고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회개하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큰 복을 얻은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축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게 그가 거룩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져서 교회를 찾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교회를 찾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영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도 불쑥불쑥 거짓말하게 되고 인간의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과거보다는 앞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될 미래적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현실적인 삶,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수단만 놓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쳐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를 놓고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고 언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진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도리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건 야곱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표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착각을 자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인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 나는 거룩한가 보다.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본 것처럼 각자의 삶의 과정과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큰 환난과 풍파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다 물질적인 복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항상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거룩해져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거룩이나 악함에 상관없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연약한 것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미루시고 구원해 주시고 삶의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복 주시는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고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자비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고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거짓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혹은 조금 복을 얻은 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종적인 결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대까지 다 계획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리고 더 멀리까지도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신지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심하게 그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로 작정하면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고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은 아무리 상황 파악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 사실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한 것처럼 거짓된 야곱을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전하신 은혜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항상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조차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하셨고 끝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초가 되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지금은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먼 훗날까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야곱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를 뒤에서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내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까지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그의 자비를 힘입어서 간절히 한번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형편에 상관없이 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또한 저희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야곱을 부르시고 그가 여전히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시고 그의 자녀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 베풀었던 동일한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이처럼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사오니 앞으로의 저희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길을 복내려 주시고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10장입니다. 4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믿고 연약한 삶에서 벗어나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껏 복내려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